먼저 주시긴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이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행복하면 이 삶이 행복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남성들은 이 항상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남성들은 천선적으로 여성들의 말을 잘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봐도 그렇습니다. 아담이 아내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죽으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신 것도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니까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만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갑니다. 이 잠언서 14장 1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연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아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이 클린턴과 힐러리가 이 고향에 가서 힐러리가 학생 때에 이 교제했던 주유소 차장을 보고 이 클린턴이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당신은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됐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힐러리가 아니라고 저 남자가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모르시겠죠?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만나지 않았다면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거나 힐러리가 영부인이 되지도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힐러리가 이 부인으로서 잘 보조 역할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힐러리가 영부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클린턴 같은 능력 있는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같이 살고 있는 부부여도 각자의 관점에서 참 틀릴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에서 이런 포인트를 잘 말해주는 것이 있는데 이 불륜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내가 가정에서 충실하지 않고 한눈을 팔면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이고, 내 배우자가 한눈을 팔면 나쁜 놈 배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 중심적인 사고와 나 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형성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 말씀을 드리면 아내들이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진작 남편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아내들은 은혜 받기 싫다는 것이 여기서. 왜냐하면 본인의 관점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기고 들어야 되는데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 같은 여성들의 지위가 높아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고리타분한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는 듣기에 좀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데 그 복종의 수위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요, 이 명령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고 이 종속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기준을 주께 하듯 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자율적으로 복종을 하는 것처럼 아내도 주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창조의 순서를 보면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다음이고, 범죄를 범한 것도 여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남녀는 다 평등한데 여자도 남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여자에게도 동일한 영혼을 창조하셨으므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평등이라는 말과 이 동등이라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남자에게는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에게는 여자로서의 할 위치가 있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거의 전부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서 5장 33절을 보니까 남편을 경외하기까지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원래는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인데 이 남편에게 경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남편을 대할 때 경외하고 복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은 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남편들은 가정을 위해서 밖에서 별의별 일을 당해도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풍파를 견뎌내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3년이 됐는데요. 2년째 됐을 때에 이 어느 단체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참으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받아서 여러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이 샐러리를 올려주게 되어 있었는데 약속만큼 올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아내와 자식을 둔 남편으로서 이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통화를 하고 이 속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래도 여전히 본인은 저를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해주는데 이 정말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등신, 옆집 철이 아빠는 10%가 올라갔는데 그것도 하나 못하냐고 막 따졌다면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이 좋든 싫든 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이 창조의 섭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부를 때 주라고 부르면서 복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아내 여러분, 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남편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이 나의 가장이고 사랑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정도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 남편과의 관계성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고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마치면은 참 아내들이 불만이 많이 생기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남자가 머리라고 할 때 그것은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했는데 이 남편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아내를 어떻게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순히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 본인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본능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이 나와 아내 사이에 누가 죽을까를 택하라 하면 당연히 내가 죽을 것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남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우린 약간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나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하니까 조금 불편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참으로 관대한데 아내에게는 내 본인에게 관대한 만큼 관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내의 조금 잘못한 일에는 쉽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집안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내가 그냥 하면 되는데 아내에게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집 청소는 제가 합니다. 13년을 살아오니까 청소의 달란트는 제가 훨씬 많더라고요. 제 아내보다. 설거지도 제가 하는 것이 훨씬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좀 못하면 제가 하면 되니까. 네. 이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 남편이 남으로 느껴질 때인가 언제인가라는 이 설문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잘 들으세요. 우리 남편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의논하지 않거나 내 의사를 무시할 때,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 아픈 사람을 보고도 무관심할 때, 집안일이 아무리 많아도 설거지 한번 도와주지 않을 때, 나의 변화를 전혀 알아보지 못할 때, 등 돌리고 자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이 내 얘기라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내가 바뀌면은 우리 아내도 바뀌지 않을까요? 이 약점과 결점투성이었고 이 죄로 가득 차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든지, 우리는 불안전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아내를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제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은 둘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라고 나오고, 또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따르고 준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과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남녀가 합하여서 부모를 떠나는 것,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여, 근데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의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주 앞에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주님의 가정,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